오늘 주제는 내 곁에 계시는 이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이유.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머리가 곱슬머리였다고 합니다. 곱슬머리는 성질이 좀 고약하고 가열질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입니다. 또 이 바울 사도의 코가 메부리 코라고 합니다. 메부리 코 아시죠?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에 가닥 꺾어져가지고 고통이 갔어요. 메부리 코인데 이 메부리 코는 타협을 잘 줄 모릅니다. 아주 콧대가 높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언론이 잘 안 되는 그런 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아마 투기고가 바울이 불러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은 바울은 곱추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전해지는 그 얘기는 곱추였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하지요. 율법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쫙 외국까지 가가지고 잡아서 오게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당할 때 그때 옆에서 가담하고 어찌 보면 아주 냉해를 지기 열심히 특심이지만 냉해를 지기 그리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 자신이 이런 사람이 그가 아꼈던 신뢰하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허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목숨이 백척한 누에 있는데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원망을 쏟아낼 법하고 악한 감정을 속에서 분출해낼 법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본전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넋두리라도 넣어놓을 법한데 전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지금 이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나중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런 상황에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딱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논리를 인과응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논리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힘이 없어서 행동으로 못 옮길 뿐이지, 내게 진짜 힘이 있으면 아마 다르지 않을걸요. 하나의 그 회장이 자기 아들 괴롭혔다고 가서 뭐 지팡아프고 그다음에 때리지 않습니까?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름이 나왔느냐?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주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바울도 뱀볼일 없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총회가 있었는데, 동기총회가 있었는데, 야, 그 믿었던 친구가 나를 대신하니까, 와, 나도 이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고 계속 있으면 내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원망과 배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강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자들을 허물지 않고 용서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 아니면 남편 미운 거 고칠 수 없어요. 목사 미운 거 절대로 못 고쳐요.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안 돼요.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곁에서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용서가 가능하고, 할렐루야,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에 장로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당했습니다. 240분의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피로 물들었을 때, 그때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른 겁니다. 그걸 떠오르 생각하는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셨을 때 스데반이 굴하지 아니하고 웃음을 머금고 마지막 순교를 한 것처럼, 마침 그때 주님께서 자기 피투성이가 된 자기 등과 몸을 어루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 숨에 받으면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붙으셔야 견뎌냅니다. 핍박도 환난도 견뎌내고 시험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를 붙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는데 놀라운 감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던져짐을 당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던져지자마자 용광로 불에 녹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 용광로 불꽃 가운데서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볼 때는 신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려오셨어. 불과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호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노신 거예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힘입니까? 주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봅시다. 주님 어디 계세요? 아니, 하늘에 계시지.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만 내가 평상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 아내는 365일 내게들 떠나지 않냐고 밥상을 차리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고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뭐 있노? 참 키가 찰 노릇이지요. 늘 이렇게 돼서 밥상을 차렸는데 잘 먹고 먹을 때는 아이 맛있다, 참 잘 먹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기억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아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분리가 딱 돼가지고 아내가 밥을 안 차리니까 정말 소중하구나. 내 곁에 있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고한 일을 당하고 정말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냥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찾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만약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아내와 함께 또 우리 늦둥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놈이 한 4살 5살쯤 됐는가 4살쯤 됐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트라이크스를 타고 이 신방을 가는데 이제 아이를 스트라이크스는 무엇이 유모차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운데 앉았어요. 백도도 잘 하지 않고 가운데 앉았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마침 그 공사 구간이 돼가지고 밑에 모래가 자갈이 깔려요. 차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고위로 제가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도로예요. 밑으로 고속도로 가는데 이게 쫙 미끄러져서 그대로 떨어지면 고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쫙 밀려가가지고 그 고속도로 위로 건너가는 교각에 딱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는데 차가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 가운데 앉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가 딱 사고 나기 5분 전에 엄마 잠이 와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딱 안기는 거야. 안기는데 그 5분 사이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 못해요. 나는 그 순간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이야, 끔찍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라고요. 내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끔찍한 일이다. 교우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있어서 여전히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시험도 이기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왜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시는가 하면 전력을 다했던 복음 전도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바깥 세상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무슨 생각합니까? 누가 어떤 변호사를 싸면 유력한 변호사가 빨리 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 인맥을 찾으면 내가 내라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길이 무슨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그놈 그 니은 오미음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원한에 불탑니다. 불타. 저는 안 들어가본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 본 사람의 신방을 제가 교도소 많이 가봤거든요. 교도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원한에 사무친 사람은 얼굴이 달라. 불뚝뚝 해가지고 무서워. 곧 그 감옥에서 나갈 석방될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희열이 있어. 곧 나가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관심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바깥 세상에 나갈까? 나를 떠나버린 믿었던 사람들, 내 나가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1차원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신경이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영혼의 몸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겠어요. 바울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전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거기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칩시다.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하십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직 죽음에도 건져내지도 않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큰 마음이 막 충분합니다. 신학자요 성경 해석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빌리면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주께서 나 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바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세상 것 중에 더 나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심이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즐거운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난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성도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관심이 있습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좋은 신랑감, 경건한 신랑을 만났고 남편을 만나고 혹은 부인을, 아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더 건강하게, 팔팔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관심이 있습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집을 사모해야지. 좋은 신부를 만나야지. 좋은 신랑을 만나야지. 직장에서 이왕이면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죠. 관심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관심을 가지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요즘 그 미스트롯인가? 그게 무슨 가수가 작곡가가 그 7인이 올라왔는데 지어준 곡에 9988-1234 노래. 야, 그 신기하다. 9988-1234. 무슨 말이죠? 99세 팔팔하게 한 사나흘 앓다가 가는 게 그 노래가 앞으로 아마 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이쁘게 다 날 것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저도 9988-1234 하고 싶어요. 인생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관심사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왜 팔팔하게 살고 싶습니까? 왜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까? 왜 좋은 신랑을 만나고 싶습니까? 왜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직위에 올라가고 임시직보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겁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관심의 주된 목적은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통해 오직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도왔던 가난한 여인들 말고 기부인이 나옵니다. 기부인. 이쁘게 생겨서 기부인일까요? 왜 기부인일까요? 또 이쁘게 생기면 더 좋지. 훨씬 좋지. 못생기보다 낫다. 기부인 왜 기부인일까요? 틀림없이 그 남편이 높은 간직에 있어. 또 그 부인은 기티가 나. 또 뭐가 많아. 재물이 많아. 그런데 이 기부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 그 기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물질에 그가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옮겨가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다 누구에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버기르스라와 아굴라야말로 참된 선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셔야 되는 거지,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988123449 싶은 분은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 토요일 날 저는 전도하러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뭐 하나 사세요. 오늘 사고 싶으면 알아서 사세요. 건강하게.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계시는, 그래서 힘을 주시는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진짜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핍박을 받아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것은 무슨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거세어져 오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죽인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계속되는 환난과 고문은 인간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끝내 참수행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여서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함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행사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신문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주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행벌이라고 한 번, 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이는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행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께 의지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에 주목선을 끌고 나와서 목판을 만들고 뾰족한 못이 위로 나와 있는 그곳에 양손에 물바켓을 들고 그 목판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힘이 부대쳐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당하여 고생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주님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주 목사님이 부인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으니까 옥에서 독침을 놓아서 마지막에 죽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버티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 목사님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갈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돈을 물질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 이 시험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박해를 통과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